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그러니까 성전 안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밖으로 걸어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평행복문 마가복음 13장 1절과 누가복음 21장 5절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예수님 이 돌들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들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 돌로 만들어져 있는지, 얼마나 값진 것들로 꾸며져 있는지, 그 건물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웅장함과 그 아름다움에 경탄을 금치 못한 겁니다.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저거 좀 보시라고. 너무 멋있지 않냐고.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냐고. 정말 대단하지 않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에 공감하지를 않으신 겁니다. 그래, 너희들 말대로 정말 아름답구나. 너희들 말대로 정말로 멋있구나.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그 크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다운 돌과 값진 헌물로 쌓여진 그 모든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마치 저주와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곳, 예배를 드리는 공간,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었고 또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민족의 근본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래 가면서 그 아버지 솔로몬 때보다 더욱 가혹한 정치를 펼치겠다고 선포하니까 그에 반발한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어느 나라의 정통성이 있는가를 따져보자면은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름부터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는데 한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쓰고 한 나라는 유다라는 이름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가 정통이겠어요? 이스라엘이 정통인 것이죠. 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이 남왕국 유다에 남게 되었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갔으니까 더 많은 백성의 지지를 받은 나라도 북이스라엘이고 더 많은 영토를 가진 나라도 북이스라엘이고 뭐 두 나라 사이를 비교하자면 정치적인 주도권도 북이스라엘에게 있었고 경제적인 주도권도 북이스라엘에게 있었고 뭐 군사적인 주도권도 북이스라엘에게 있었고 아무튼 모든 것이 다 북이스라엘이 앞서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단 한 가지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앞서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주도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남유다로 내려가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싫어서 북이스라엘로 갔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자꾸 남유다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문제인 것이죠. 백성들이 자꾸만 남유다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북이스라엘이 더 힘이 세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북이스라엘은 점점 더 약해질 것이고 남유다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니 이게 문제다 하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저 멀리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고 이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흔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혼란은 정치적인 혼란으로 이어지게 되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훨씬 강력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보다 훨씬 먼저 136년이나 빨리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남유다가 무려 136년 동안의 역사를 더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믿음을 지켜나갔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 첫걸음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먼저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근본이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자랑이었고 또 백성들의 자부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1절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실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쭉 앞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실 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처음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 뭐였어요? 그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 격분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죠. 그러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만 할 이 성전이 강도의 집이 되었다고 한탄하시면서 그곳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첫 인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마태복음 21장으로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때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을 보잖아요. 그 질문들이 하나같이 정말로 궁금해서 하는 질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억지로 만들어낸 질문들을 하는 걸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정말이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답이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수님께서도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데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 이런 아주 직설적인 말들을 사용해 가면서 그들을 꾸짖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이고 회칠한 무덤이며 독사의 새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실망감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기대하셨던 성전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많은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셨을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기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어땠습니까?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만 할 이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고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썩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마치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건물은 크고 아름다웠지만 그래서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근사한 모습이었지만 멋있어 보였지만 결국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시는 겁니다. 성전을 나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 실망스러운 마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영적인 거룩한 분노, 화가 나는 그런 마음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아주 가득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나서시는 거예요. 그런데 눈치도 없죠. 멍청한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예수님, 이 성전 건물 참 멋있지 않냐고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건물 참 대단하지 않냐고, 이 건물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냐고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막 들어오셔서 저 멀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 보일 때에 야, 저기 저 성전 너무나도 멋있지 않냐고 그런다면은 이해나 되지요. 지금 그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뻔히 봐놓고서는 건물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아름다운 성전 건물을 바라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집중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지금 이 아름다운 건물의 시선을 빼앗겨서 정작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 못하느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겉보기만 멀쩡할 뿐이지 그 속은 완전히 썩어 있는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무리 건물이 아름다우면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의 겉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인 것인데, 그 안에 내용물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으니 거기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런 성전이라면 필요 없다고, 그런 성전이라면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맞는지,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겉보기에만 멀쩡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겉모양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교회,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순종으로 열매 맺는 교회,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보기에만 멀쩡한 교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없더라면 그런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무너뜨리실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은 채로 철저하게 무너뜨리실 거예요. 하지만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겉보기에는 허름해 보일지라도 그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있다면, 그 안에 주님을 향한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감사가 살아있고, 순종의 모습이 살아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곳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이고,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만습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